예, 목사님이 구하시니까 훨씬 멋있습니다. 저는 잘 안 맞습니다. 보니까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내일도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리하시는지.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게 가지는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꼭 이 마음 가져야 되겠죠. 당연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도 많고 방법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빠져서도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리브로 자막 안 띄웠습니다.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걸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 반드시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이지만 새벽이지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상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는 이유는 이 믿음 가지고 있었던 한 인물이 오늘 본문의 바로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바로 본문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여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여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한 100명 정도의 로마의 군인을 거닐 수 있는, 요즘 같으면 장교 정도 되겠죠. 그러나 로마에서는 중간 관리 정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아끼는 이 하인이 죽게 되었다. 그 종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깊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대목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찾게 될 수 있었을까? 어디서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 이건 사실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종을 구하여 주시기를 청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백부장이 직접 왔다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유대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보통 장로들을 보내었는데 마태는 장로를 보낸 거나 본인이 직접 온 거나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다. 주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께 지금 그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왜 요청을 할 수 있었느냐? 3절 다시 보시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그가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학자들이 해석할 때 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이 마태복음 바로 앞에 예수님 뭐 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요, 그 이름도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 들어보면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아마 이 팔복의 말씀과 같은 산상수훈의 일부의 말씀도 소문으로 들었을 것이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소문도 아마 들었을 것이라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었던 것이, 이 소식을 들었던 것이 그에게는
기쁜 소식이 됐다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싹이 트는 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두 자로 줄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2절에 나옵니다. 2절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그 아들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는 소식이다. 백부장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산상수훈의 이야기도, 한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얘기도 결국은 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말할 때 이 헬라어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자주 듣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잘 아는 단어일 겁니다. 바로 유앙겔리온. 우리 자주 들었던 단어입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요, 처음에 쓸 때는 이 신학적인 용어,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처음 쓴 건 사실 로마 황제에 대해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처음 썼습니다. 여러분, 터키 지방에 가면요, 프레에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로마 황제가 태어나거나 로마 황제가 업적을 쌓을 때마다 썼던 비문들 하나씩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비문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그 비문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이 라틴어로 된 부분 충분히 읽을 수 있겠지만 제가 그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문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가장 완벽한 인간의 삶을 완성해 주었다. 신은 그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덕으로 충만케 했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겼다. 여러분,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복음의 아우구스투스, 로마 초대 황제의 탄생일이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일부러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 눈앞에 있는 이 황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인 것 같으나 진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진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 이 땅의 삶과 영혼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뭡니까? 그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칭송했던 황제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더라고요. 이 시대 지금도 황제의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황제의 복음이 뭐겠습니까? 돈이더라고요. 돈이면 다 된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거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시대의 황제의 복음이더라고요. 만몬이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황제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이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보면요, 고3쯤 되면 수능시험 치고 나면 꼭 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참 많은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운전면허증 빨리 따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남자아이가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 따면 뭐 하고 싶어집니까? 잘 아시네요. 운전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그 남자아이가 아버지가 밤에 잠이 들었을 때 몰래 차 키를 꺼내어 가지고 신나게 운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운전이 미숙해서 가로수에 들이받았습니다. 차 앞부분이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그 아들은, 그 남자아이는 차가 찌그러지는 게 두려울까요?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게 두려울까요? 그렇죠. 아버지 얼굴 보는 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심판자이신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날이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다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살리는 복음은 이 땅의 복음이 아니고 황제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심판을 상징하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겠죠. 또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있다면 저는 아방이 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의 말씀 보면요, 아방이 나중에 보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혼자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연합 전선을 구축하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요, 그가 심판이 두려웠는지 어떻게 하냐면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의 갑옷, 왕의 옷을 입고 나가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평민의 전투복을 입고 나갑니다.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인데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뭐라고 말하느냐? 한 병사가 활을 쏘았는데 이 활에 누가 맞았냐? 여호사밧이 맞은 게 아니라 아합 왕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근데 제가 참 이 본문에서 신기하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무심코. 한 사람이 그냥 무심코 활을 쏜 겁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갑옷 솔기를 마친 그 무심코 쏜 화살에 결국 아합 왕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그의 계획은 무산됐고 그를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반드시 심판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자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만 되는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좌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황제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돈이라 여기는 만몬의 복음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누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주님의 소식을 들었던 백부장이 그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퀴리오스. 그는 로마의 군사입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래서 그가 퀴리오스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사실은 로마의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를 향해서
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거 나는 감당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가보면요, 내가 죽게 나가는 것조차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난 다음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나에게는 큰 존재의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다가설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존재의 격차가 있으니 주님은 높이고 나는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낮추지만 주님은 높이는 것입니다. 나는 한없이 낮추는 것이지만 주님은 한없이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 시절에요, 당시 담임하셨던 목사님께서 신방을 다녀온 얘기를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한 자매 가정에 신방을 가셨는데 이 자매가 평소에는 참 얌전하고 차분한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귀신이 들렸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셨다는, 그래서 교회 청년들과 함께 신방을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방을 가니까 이 차분하고 착한 자매가 두 가지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목사님 같이 신방한 사람들은 다 바닥에 앉아 있는데 이 자매는 소파에 딱 앉아서 목사님을 물끄러미에 그냥 내려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는데 그냥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찍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오. 그 신방과 은혜를 통해서 그 자매는 자유케 되었고 그 이후로 신앙생활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참 제 기억 속에 남았던 건 뭐냐,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저 아래로 내려다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려다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내려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반대인 거죠.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앞에 두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황제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역하게 되니까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가 바뀌게 되면서 신방의 문화도 조금씩 바뀌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사역을 하게 되다 보면 조금씩 전원주택을 가진 성도님들이 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 전원주택으로 신방을 한번 와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주택에 한두 번 신방 가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전원주택에 꼭 황토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본체 안에 만드시든지 아니면 따로 별채를 해서 꼭 황토방을 만드세요. 이렇게 황토로 벽도 만드시고 바닥도 만드시고 나무로 만드시고, 또 황토방을 만드시면 건강에 좋으시다고 꼭 불은 나무로 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이 몰려오셨다고 잘 대접해야 된다고 이 방을 나무로 불을 얼마나 지폈는지 방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저를 어디에 앉히느냐, 제일 뜨겁고 제일 따뜻한 아랫목에 앉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앉으면요 엉덩이가 익습니다. 데입니다. 그렇게 한두 번, 세 번, 네 번 전원주택에 신방을 가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하죠. 처음에는 참 죄송하고 송구하고 그런 마음들이 나중에는요 그 뜨거운 아랫목이 마치 제 자리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 자리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보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가졌던 그 첫 마음, 나는 낮추고 주님을 높이겠다는 그 마음, 아랫목이 있고 따뜻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주님의 자리고 저는 그 옆에 앉겠다는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게 달라는 그 기도가 마음에 있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는 낮추고 주님은 높이는 바로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복음은, 그 믿음은 순도 높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 순도 높은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순도 높은 믿음의 고백에는 순도 높은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순도 높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를 바라보고 계시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제가 말씀을 좀 건너뛰었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마단 믿음을 보지 못.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놀랍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보통 이 표현은 예수님의 기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똑같이 쓰이는 부분이 한 부분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마가복음 6장 6절인데 같이 한번 봅니다. 6장 6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더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이상히 여겼다는 말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여기시고, 오늘 본문은 나사렛에 있는 고향에 있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또 한 사람들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놀라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살아감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놀라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충정교 성도님들 복음을 믿고 살아가게 되므로 주님을 이미 놀라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복음에 대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놀라게 만드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이 순도 높은 믿음 말미암아 8장 13절 보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그 즉시 나으니라. 여러분의 질병이 그 즉시 나으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그 즉시 세워지니라. 이 땅이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즉시 회복되니라.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모든 황제의 복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즉시 나리라. 그것이 나의 삶이며 나의 가정이며 우리 충정교회며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이 말씀 구절을 꼭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즉시 날이라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황제의 복음은 떠나고 내가 높아지는 자리는 떠나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나는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복음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그래서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